제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은혜의 진리팔, 사탄은 실제하고 잔인하지만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지만 그분의 적수는 못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탄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분의 백성을 유혹하고 때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만 이는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봐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그를 병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지요. 사탄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사탄이 정상에 놓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라처럼 돌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줄에 묶여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 곁에 다가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도 약속하셨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병상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고난, 특정한 질병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속된다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의 경우도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고 자기가 온몸에 욕창이 나고 피부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욥이 시험에 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 치료받고 수술받고 회복하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 일어날 때 그게 큰 거더라도 그 시간이 짧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병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한 달, 1년, 2년, 3년 어떨 순간은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믿음의 회의를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지만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들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지 못한다.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현재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위력적인 약속입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제국에서 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많이 핍박받아서 어떤 이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종의 몸이 돼서 몸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을 당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위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이란 말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과 고난에 대한 보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영원에 비한다면 천국에서 지낼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시간과 세월 속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달 고생하면은 그게 영원한 것 같고 1년 고생하면은 그게 정말 인생의 끝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잘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정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속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흔들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